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김길창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길창 목사님은 2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김길창 목사님이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실 때 잘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아버지가 말을 이제 못하시게 되는데요. 이 김길창 목사님 손을 잡으시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김길창 목사님이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얼마 후에 밀양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연합부흥이었습니다. 큰 부흥회인데요. 여기 김길창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허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허전해서 그 마음을 달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이 아버지께서 그려주신 이 십자가, 손바닥에 그려주신 이 유언과 같은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어떻게 다가오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복음 전도 사업이 바로 나의 십자가다. 아버지의 십자가가 복음 전도 사역의 십자가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길창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조사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조사였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으로 해서 조사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전도사라고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김길창 목사님이 전도사가 되고서 창원, 칠원, 함안, 영산 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14개의 교회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김길창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예수님께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아가고 말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께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인데요, 무조건 고난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너무
위장 관리 안 해서 위장병이 걸렸어요. 음식을 좋은 음식을 가려 먹지 못하고 위장병이 걸렸어요. 위장병이 걸렸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주신 십자가다. 그거는 예수님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단순한 고난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일이 필요한데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갈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유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줄이지 않고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또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유익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들은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 지기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익을 베풀어 주시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십자가 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와 복음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주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고난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어떤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답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되죠. 왜 책망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제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르기도 전에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일정 분량 성숙할 때까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성숙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제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리고 장사하는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한 번 하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에 고난받지 마시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 말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라는데 거기서 가로막고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아니만 생각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땅에서의 안녕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명예,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편안함만 계속해서 살면 예수님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은 것 같이 여기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도 아닌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기신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다른데 예수님이 똑같은 십자가를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목사나 선교사의 십자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정치가나 기업가의 십자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로 표현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한 십자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부담스러운 사역들도 모두 십자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도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순장이나 교사로 사역하는 십자가입니다. 또는 그보다 더 힘든 일들 모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시든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시간과 물질을 들임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주실 때 기쁨으로 그런 십자가를 모두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죠? 십자가에 대해서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찾게 된 것도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 제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뜻하시 아니라면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더 힘들고 더 중요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감당하지만 내가 많은 부분 나의 유익을 찾으면서 나의 유익을 지키면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떠한 십자가를 주신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십자가 지겠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진작에 고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진작에 고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주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하면서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찾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구하는 것.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한 십자가를 주시든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일은 못하겠구나,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십자가를 주신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십자가를 주시든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주시는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받은 후에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또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나의 기대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이 따르게 되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큰 십자가는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를 달라고 한 이후에 그 십자가를 내려가게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십자가를 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도우신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사는 동안 주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